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매주 가정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를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그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특별히 가정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제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 예배 드릴 텐데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남택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나아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거시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부모가 자녀 손을 잡고 한절히 기도하며 그 마음들이 정면되었으며 오늘 기도로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 중심이 되고 그 사랑의 삶에 가장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또한 저희를 품 안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은총 속에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또한 깨달으며 그 베푸신 은혜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조금은 연약하고 더딜지라도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고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아멘. 충직한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5월 둘째 주 매주 가정 예배.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충직한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에는 우리 주일마다 특별한 절기들이 많죠. 첫째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원래 총회력으로는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에서 청년하면 대명사로 떠오르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죠. 근데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그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 우리 히브리어로는 예호세아라고 붙여줍니다. 호세아의 이름에 야훼의 야자가 붙여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뭐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모세가 세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모세라 그러면 율법을 이제 이어서 성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완성한 사람이 여호수아다. 뭐 그렇게 흐름이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요 상당히 젊었을 때 정탐꾼으로 처음 떠났을 때 젊었을 때 여호수아도 있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40년 이후 그리고 110세 죽을 때까지 상당히 나이 든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청년이라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여러분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는 노인과 청년을 이렇게 비교하며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심함으로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청년인데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노인이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인데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인데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에만 사로잡혀 있고 집착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청년인데 우리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에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나이는 청년인데 내 속은 노인이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연세는 노인인데 내 마음은 아직도 청년이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마음이 젊어야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이 본문 안에는 한 55세 정도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청년의 기상과 또 충직함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청년의 대명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에게 있는 야성과 믿음의 입술의 선포, 그런 고백이 여호수아를 청년처럼 보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마 제일 건장하고 그리고 제일 특출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지파마다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다녀와서 그들이 본 것은 사실은 거의 동일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 보고는 전혀 달랐어요. 10명의 보고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그래서 결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절대로 우리를 그 땅에 가만히 안 놔둔다. 맨날 대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집어 삼킬 것이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데 앞장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기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10명의 정탐꾼들은 입술의 고백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진짜 메뚜기처럼 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요.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향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꾸는 대로 됩니다. 보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고요. 무엇보다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믿음만큼은 마음만큼은 청년의 기상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직한 여호수아.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 잘 아시죠? 그분이 55세인 1840년에 정치적인 업무로 제주도에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귀향까지 간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다 떠나고 그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귀향을 간 후에도 유독 한 제자만큼은 열심히 제주도까지 김정희 선생님을 잊지 않고 찾아갔고요. 한양에서 책을 모아 보내주기도 하고 중국에서 희귀서를 구입해서 전달해주기도 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사 선생님은 그 청년이 그 제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뭘 내가 선물로 좀 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소나무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의미가 있죠. 우리 백설이 만공곤 할 때 독야청청하는 소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모든 세상이 눈으로 덮였는데도 너만 청청한 소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내 인생의 이 겨울에 오직 너 하나가 그 소나무처럼 나를 떠받들고 있구나 라고 해서 소나무를 그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렸던 그 소나무가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국보 180호 세한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귀양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감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간 속에 엄청난 보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그러한 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는 여호수아의 이 대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수인 비서 데리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것이 40일간이나 지속됩니다. 처음부터 40일을 작정하고 간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산 위에 선생님이 올라갔어요. 누가 40일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십계명 율법 돌판을 받았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시내산에서 산 중턱에서 그 모세를 계속 바라보면서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로 시내산을 가봤습니다만 시내산은요, 저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까지 한 3시간, 길어도 4-5시간이면 다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근데도 여호수아는요, 그 시간을 내려가지 않고 기약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자기가 서 있고 지켜야 될 자리를 정말로 충직하게 그 시간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내려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묻잖아요. 여호수아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싸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저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혀 몰랐다는 건 뭡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40일은 여호수아에게 되게 무의미한 시간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시간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인내하고 그 긴 시간 충직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참 우직하고 한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찮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이라고 작게 여기지 않고 사소하다고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는 영적인 거성들은요, 참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고향 다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 속에서 익어지고 준비되어질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아무도 그 시간을 몰라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바울 앞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이집트에서 40년간 왕자로 살 때는요, 제일 건강하고 힘있고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완전히 이름 없는 목자 촌부로 전락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썸씽이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나싱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 사람을 들어서 능력의 장중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아시는 그대로 10년에 넘는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간 것이고, 여러분 요셉도 야곱도 20년 라반 밑에서 종살이하는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던 것이고요. 요셉도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억울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요셉을 빚으시고 총리감으로 준비시키는 세월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세월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죠. 정말로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생각지도 기대치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광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꼭 승리하는 여호수아 같은 충직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할 때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앞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빛나는 시간 이 산들 위에 서서 내 앞에 말씀하신 이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빛나는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내 앞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빛나는 시간이니 우리 한 1분간만 설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와 하여금 모든 믿음을 상실케 하는 우리 안약자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다고 아버지가 그런 하찮다고 하찮게 여기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크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빚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빚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빚어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금같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준비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그래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가나안의 기업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 중에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는 주님 여호와를 항상 그거를 우리 능력에도 속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그 자리를 아버지가 그 자리를 소망을 주님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대답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영상을 하나님 그 산중턱에서 40일간을 머물러며 오직 그 산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인내하며 기다렸던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어려운 시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낙심하고 낭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비하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내게 주신 만남들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며
그래서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큰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항상 감사와 믿음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불평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그 믿음을 부여잡으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입술의 열매를 먹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큰 영광의 기업을 차지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 여호수아 같은 거룩한 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